주시는 귀한 성경의 그 능력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유능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의 원인은 뭔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바로 아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해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지만은 요즘 사실 어려운 문제들을 닥칠 때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멀어져 있고요.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이 저희들이 깊은 그런 어떤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밝히려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성경은 심플하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답이 완전히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들 있는 사람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신앙의 그런 성장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펼쳐진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바로 조명해 주고요. 또 현재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장차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며 뭘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안내하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내가 답을 좀 찾겠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서 내가 답을 찾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서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삼성 전자제품을 사거나 애플의 뭐 이런 제품을 사면은 항상 그 속에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속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그 설명서를 통해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들과 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과 또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이야기를 하시고요.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고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외면하면은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게 되어집니다. 나는 성경은 외면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업앤다운 무수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모든 어떤 매뉴얼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따를 때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길잡이로 삼는지 우리가 모두가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될 유능한 그런 모든 귀한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요,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순종해야 합니다. 개인과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면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도 몸부림을 쳤던 그런 민족들이나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옮기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성경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성경을 배격하는 그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며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그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좀 성경을 좀 쉽게 해놓으시면 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해되지 않을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성령께서 점점 믿음의 연륜들이 쌓이면서 밝혀주시면은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담에게 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자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자손이면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잘 이해가 힘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자, 이분은 고난 받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 후에 선지자들에게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자, 이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것을 비교하면 훨씬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서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짝이 되는 말씀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음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요, 구약에서 했던 말씀들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무엇을 표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계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주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만은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해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유능하게 바꾸어 놓고요, 그 사회를 부흥시켰던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 말씀을 붙잡은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참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없앴던 그
일들도 성경 한 구절을 잡은 성도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전 세계의 남녀 평등을 가져왔고요. 또 이웃 사랑을 가르쳤고 또 기부하는 것의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꾸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가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비록 사람이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쓰임을 받았지만은 사람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 기록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선하신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만약 성경을 무시하면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접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다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처음 접할 때는 참 복음 받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가? 이미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밀쳐내려고 하니까네 밀쳐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어릴 때에 정말 태어나서 얼마 이제 사물을 분별할 때에 성경을 앞에 딱 갖다 놓고요.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크면은 이 성경을 사람들이 다 배척할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놔놓고 율법을 먼저 가리키면서요.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다가 꿀을 발랐습니다. 꿀을 바르면서 핥아 먹으라고 합니다. 애들한테. 그러면은 애들이 달기 때문에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의 인생에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너 인생에 이렇게 인생을 달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을 밀쳐내지를 못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부터 가득 채워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서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세상 것을 배척해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면할 수 없도록 갓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에 붙들려 기록했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 성경 기록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기록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만든 그런 기록들도 성경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모세가 다 알고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700년 후에 700년 후에 오실 그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fully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해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성령께서 말씀들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완전히 이해하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장차 구원해 오실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 말을 그가 완전히 이해하면서 완전히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조차 기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또 22편 17절 18절에 보면은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절구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주님이 오시기 11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절규한 적이 없었고 수족이 찔린 적도 없었고 그의 삶 속에 뼈가 드러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실 순환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가 당하실 일을 다윗은 감동으로 성경에 표현했던 것을 이제 저희들은 읽으면은 다 압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일들이 벌어졌고 이미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정확히 증명하는 바로 그런 장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유럽의 일부분 나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럽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나라와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주의, 루터파나 또 켈비니즘과 또 개혁주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는 청교도 신앙으로 저희들이 잘 무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나라의 그런 기초와 틀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도 전쟁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지만은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좋은 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중요한 그런 한 네 가지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정말 한 구절 말씀에 사람이 집중할 때에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성경 첫 번째는 정치 제도에 있어서 대통령제 정치 제도를 확립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나라 중에는 소위 선진국에 속한 나라를 보면은 모두 다 복음이 경고의 그 나라에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독립했을 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 당시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몹시 걱정을 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명칭을 대통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지금 대통령제를 쓰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대통령제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가? 미국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몇 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1대 대통령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치 못한 아주 이렇게 좀 불완전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국가를 경영했지만은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고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조지 워싱턴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러면 당신 자녀 시켜라, 자녀 대통령으로 임명해서 해라. 유럽에서 왕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물려두듯이. 근데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기 집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진핑도 장기 집권하려고 하고 지금 근데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장기 집권의 문제인데 이 조지 워싱턴이 뭘 잘했는가 하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출발됐는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기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헌법은 임직 기간이 3년입니다. 장로나 목사가 투표해서 위임이 되면은 3년 후에 재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임기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의 교회는 임기 후에 재신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정치 제도에 이렇게 확립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그 제도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그들에게 익숙한 교회의 삶과 규범을 사회와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상권 분립, 여러분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라를 경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철저하고 세상의 방법보다는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앞으로 장차 이렇게 전 세계의 정치 제도에 그런 확립할 수 있는 대통령 정치 제도를 확립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성경, 둘째는 경제입니다. 경제 부분에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지키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고요, 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 재물도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내가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상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장사를 잘하는 세계 3대 상인이 중국 상인, 아라비아 상인, 인도 상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좀 깍쟁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태인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데 보통은 이 세 나라를 일컫는데 이들은 장사 수단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아주 자기의 어떤 그런 돈 버는 것들을 기록을 잘 하여서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은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의 부를 누리면서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살지 않았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군가? 바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속에 있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 잘 버는 가정들을 이렇게 배워서 그들이 자손들에게 잘 전수를 하고 돈도 참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벌었던 모든 돈들을 내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읽었던 말씀 속에서 나는 이 돈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익의 사용처를 기록하여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썼고 그 사실이 유럽의 많은 부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은 가장 이윤들을 많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돈을 관리하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신용평가라는 이런 출발들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은 어떤 재산보다
큰 재산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은 금융의 중심이 맨하탄이지만은 옮겨오기 전에 어딘 줄 아십니까? 암스테르담이 금융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바로 이 말씀 청지기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경제에 아주 정직한 그런 체계들을 세웠던 바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인들이 철두철미한 이 청지기 정신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그런 기초가 되었고요. 그 출발은 바로 성경 한 구절 말씀에서 그들은 그 정신들을 받아왔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담겨진 이 지혜는 유능하게 하고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유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성경 셋째는 교육제도에 있어서 교육제도를 바로 확립했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코메니우스라는 체코슬로바키아에 태어나서 목사로 사역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30년 전쟁도 겪으면서 황폐하게 되었던 보헤미아라는 그런 곳에 거주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고아를 모아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교육제도에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의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교육원 보면은 선생이 음악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들도 아주 음한 것이 그냥 모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고 이것이 이분이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상하거나 노엽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을 그가 준비하고 그렇게 교육하려고 교육 철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코메니우스 전까지는 교육이란 바로 수도원에서 매우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그런 교육들이 계속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을 교육 현장으로 그가 발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많이 평가하기를 코메니우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스위스의 페스탈로치가 이 정신들을 계속 계승해서 이 성경적인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귀한 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육 철학이 지금까지 이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이렇게 미친 것은 바로 한 구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 말씀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평범한 이 말씀이지만은 말씀 한 구절을 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성경 네 번째는 노예 제도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지구상에 매우 비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시대나 이렇게 시대에 보면은 40대 60으로 양반과 상놈이 이렇게 갈립니다. 그 당시에 천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신분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았고 주인이 어떤 학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인격은 없어지고 소유로 취급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보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삼아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런 나라의 부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영국은 특별히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엄청난 그런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된 그 바탕에는 보면은 노예를 잡아와서 그들을 이렇게 이용했던 바로 그 일들이 이렇게 소중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 사람 중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 절대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국익을 해치는, 나라의 어떤 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공상주의라 매국노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게 상관하지 않고 1789년에 보면 5월 12일에 월퍼보스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하원에서 그런 연설을 했고요. 그런 숱한 노력 끝에 1807년에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1833년에는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그런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날이 1833년 7월 26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병상에서 있었는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흘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1863년 1월 1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를 결정하는 서문문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선언서에 서명한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구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읽을 때도 쉽게 읽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속에도 이 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늘 세상을 쳐다보고 자신을 보면은 늘 걱정 속에서 휩싸이지만은 해답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요.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한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치시면은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런 삶들을 남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치 못하여 가소평가하며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은 세상을 바꾸어 놓고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지내왔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화합하는 귀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